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목사님들의 꿈이 있다면 아마도 로마서 강해를 해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로마서 강해가 참 많습니다. 저의 꿈도 로마서 강해를 차분히 해가는 것입니다. 출판된 책 가운데 그래도 로마서 강해의 대작을 꼽으라면 아마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관찰, 해석, 적용, 내가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 관해적, 본계적의 내용과 그리고 참고서적으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참고로 해서 로마서 강해를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미라클 모닝 TV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하는데 아직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엔 미라클 모닝 TV가 적어도 매일 1,000명 이상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나아가는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매일 듣고 보고 애청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강해를 2021년도 새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로마서의 서막을 웅장하게 열기 위하여 15번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저희 교회 홈피에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업그레이드하여 더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공유를 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되었던 성도가 다시 힘을 얻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사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현상 유지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어떤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확실한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독서왕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둔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둔하기 때문에 그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읽었느냐면 김득신은 옛글 36편을 읽은 횟수를 고문 삼육 수독 수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1만 번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의 백의전을 무려 1억 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한유의 사설을 1만 3천 번, 악어문을 1만 4천 번, 그리고 노자전을 2만 번, 능하대기를 2만 5천 번이나 읽었습니다. 정약용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종행으로 수천 년과 산만리를 다 뒤져도 대단한 독서가는 김득신이 으뜸이라고 평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그렇게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로마서를 그렇게 읽어 가볼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녀의 직업이나 그리고 업적에 대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에서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참석하고는 일종의 예배 형식을 치러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변화를 겪은 거듭난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규정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며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진정한 제자가 부족합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운 본성을 비추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머리만 큰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심은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차이를 만든다. 만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다.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길이는 수천 미터인데 깊이는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또랑, 개천과 같지 않을까요? 영적 성숙의 결핍은 진정한 제자의 부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웨스터 사전의 제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나 학생을 말한다. 제자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주변에 함께하는 남녀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성경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12장은 제자들이 5가지 영역에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로마서 12장의 삶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둘째로 세상과 구별하라.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세 번째는 올바른 자기 평가, 자기 성찰을 하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넷째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다섯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라. 악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거라, 아주 선하게 살라와 같은 도덕적인 행동 규칙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볼 때는 언제나 무엇이 그렇다는 말인가 하고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선행하는 내용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 죄에 대해서. 로마서 4장부터 5장은 구원,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성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주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은 항복,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2021년 신년부터 이 내용을 차근차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응답해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차분히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